예, 오늘 우리 남산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남산교회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 남산교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우리 남산교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가지고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또 다음 주면 또 모이고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교인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학식별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느냐?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성질이 좀 모날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태도가 흐릿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자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 방편, 수단, 은혜의 수단이 몇 가지입니까? 4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2가지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묶으면 2가지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간단히 말하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니까 말씀과 기도를 한마디로 묶으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묶으면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 성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4가지인데 말씀과 기도, 세례와 성찬. 그런데 2가지로 묶으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니까 기도는 말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은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됩니다. 말씀. 왜 그러냐 하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듣는 것은 귀로 듣는 말씀인데 성례는
눈에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 똑같은 그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 성례이기 때문에 결국 듣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본질은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듣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이고, 오늘 성찬을 거행하는데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식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씹고 오감으로 느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먼저 합니까? 설교를 먼저 합니까? 설교를 먼저 하지요. 왜 설교를 한 다음에 성찬식을 할까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제는 보고 만지고 입에 넣고 씹고 삼킴으로써 그 말씀을 더 실감나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거를 더 실감나게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고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과 세례, 성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전하는 말씀, 그것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거를 보고 만지고 먹음으로써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그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식에 우리가 참여하는데요, 이 성례식에는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만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 이유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이 성찬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시간에 떡을 먹지는 않지만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나 위에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심을 나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고, 그리고 빨리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아직 세례를 받아가 여기에 참여 못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조속히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맞는가 아직 확신에 차 있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이 과연 나 위에 죽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나 위한 것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이 시간 되어서요, 이 가운데는 세례받은 분, 세례는 안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 아직 교회 출석은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 세 종류의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세 분 다 이 성찬에 기쁘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세례받은 분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는 시간 되고, 세례 받지는 못했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똑같이 참여하고 조속히 세례 받으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아직 확신이 부족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저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인가, 진짜 그런가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는 다 버리고 2가지만 우리는 성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5가지 천주교에서 하는 성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그냥 천주교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례는 목욕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식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목욕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몸을 물속에 담그어서 깨끗하게 때를 씻어서 깨끗한 몸으로 나오는 것처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 목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목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는 거듭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선언하고 하는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성경에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중생의 씻음,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앞세워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중생의 씻음입니다. 중생의 씻음. 내가 예수님 피로 씻어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이제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위에 찢어진 그 살과 우리의 흘리신 그 피를 다시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내가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점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나로 계속해서 성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을 받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주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함으로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점점 연합해지고 성화되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식사라고 그랬죠. 식사.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살 찢어 주셨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정말 그를 확인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몸이 못 박혀서 살 찢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고 이 떡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몸을 보고 내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내 입으로 먹고 씹으면서 그것을 실감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포도주 잔을
보고 그것을 손으로 잡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새 언약의 그 언약의 피다. 나는 비록 죄와 허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이 새로운 언약의 십자가에 예수님 흘리신 이 피를 내가 눈으로 보고 과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다. 그것을 손으로 그 잔을 받고 그것을 마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이 복음 진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듯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그 몸이 못 박히셔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양식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식사입니다. 세례는 목욕하는 것이고 성찬은 식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중생의 씻음받은 우리인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인치는 그것이 세례고 세례받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시 되새기고 기념하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힘을 얻고 죄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비록 이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지만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 잔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 자체는 아니지만 이거를 마신다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피로 썩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내가 죄와 단절된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을 원통히 여기고 이제는 죄와 단절해서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심하고 이렇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자신과 연합되는 신비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잡혀가서 너희를 위해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너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몸을 기념해라. 그리고 십자가에 그 피 흘려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데
내가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이 이 잔이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올해 이 성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고 전하고 나타내고 눈에 보이도록 말씀은 귀로 듣는 것뿐이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전하게 하기 위해 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을 때는 주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몸을 분별해라.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빵 맛있네, 아무 생각 없이 이 잔 맛있네, 그렇게 먹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떡과 잔의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깊이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이 되어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죄인이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면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데, 그런데 자기는 점점 죄인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 하나둘 죄를 정리하고 죄악에서 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느낌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는데 이제 믿음 안에서 죄와 단절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써보면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남을 사랑하려고 해보면 내가 얼마나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남을 미워하고 내 중심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모든 게 내 중심인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죄 앞에서 연약하게 허물어지는 존재구나. 내가 죄로 기울어진 죄성을 가진 자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성자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인데,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에 가책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만큼 바로 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게 악이 있다는 것.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셨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받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내가 죄인이구나. 과연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죄 씻음 받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우리가 이 성찬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죄 씻음 받아 완전한 사죄를 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이제 죄와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예식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찔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표시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죄 사함 받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죄와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삶을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떡과 잔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인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한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형제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다 청산하고 이때까지 어느 성도 때문에 속상했던 거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 성찬 앞에서 누구 때문에 화났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 이제 다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화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출발하는 겁니다. 성찬식 받고 나서 뒤돌아서서 서로에게 얼굴 붉히면 성찬을 모욕하는 것이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찬식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것을 고백하고는 어찌 우리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얼굴을 붉힐 수 있겠습니까? 한 피에 참여하고 한 몸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